오래된 성경 속 한 사람의 발자취가 오늘 당신의 인생길 위로 가만히 겹쳐집니다. 기록을 넘어 당신의 눈물이 되고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되는 시간. 이 깊은 여정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외로운 길을 밝히는 따뜻한 등불이 됩니다. 성경 속 한 사람, 지금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던 밤, 나는 천막 밖으로 나갔습니다. 별들이 빼곡했습니다. 그분이 저 별들을 보여주시며 약속하셨던 그날 밤도 이랬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은 흘렀고 사라이의 배는 여전히 평평했습니다. 나는 믿었습니다. 정말 믿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때로는 시간 앞에서 너무 무력하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설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곧 이루어지겠거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라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그녀가 한숨 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모른 척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사라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도 아시잖아요. 제 나이가 이제 몇인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맞지만 그게 꼭 저를 통해서여야 한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사라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그게 더 슬펐습니다. 하갈이 있잖아요. 이집트에서 데려온 그 아이. 젊고 건강해요. 그 아이를 통해서라면.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막 안은 어두웠고 사라이의 숨소리만 고요히 들렸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잘못된 일일까? 당시의 관습으로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여종을 통해 대를 잇는 것.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라는 것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합리화였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명백히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모른 척 했는지도 모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사라이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계속 무언가를 묻고 있었습니다. 나는 피했습니다. 결정을 미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라이가 하갈을 데려왔습니다. 천막 안으로 들어선 하갈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보였습니다. 20살이 채 안 되었을 겁니다. 사라이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 당신의 자식을 얻으세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나는 하갈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도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 왔습니다. 나는 하갈의 천막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이게 맞는 일이라고 속삭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이라고요.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뭔가 어긋나고 있다는 느낌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녀는 여종이었고 주인의 명령에 따를 뿐이었습니다.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그 밤, 나는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동시에 다른 여자의 침상에 있었습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한 사람의 인생을 도구처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밤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밤들이 이어졌습니다. 하갈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나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아들을 얻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기쁨보다는 불안이 컸습니다. 설렘보다는 무거움이 더 깊었습니다. 하갈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미묘했습니다. 사라이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고개를 깊이 숙이지 않았습니다. 말투가 조금 더 당당해졌습니다.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이제 주인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였으니까요. 아이를 낳지 못한 주모보다 자신이 더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고 느꼈을 겁니다. 사라이는 그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사라이가 내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저 아이가 절 무시해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저 아이를 제 천막으로 들였잖아요. 이제 와서 모른 척하지 마세요. 사라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당신 사이를 판단하시길 바래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는 비겁했습니다. 그 여종은 당신 손에 있어. 당신 뜻대로 하시오. 나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책임을 떠넘긴 겁니다. 내가 선택한 일이었는데, 내가 허락한 일이었는데, 이제 와서 사라이에게 모든 걸 맡겨버렸습니다. 사라이는 하갈을 괴롭혔습니다. 어떻게 괴롭혔는지 나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피했습니다.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갈이 사라졌습니다. 광야로 도망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한 사람의 인생을, 아니, 두 사람의 인생을 내 필요 때문에 망가뜨린 건 아닌가?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하갈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물은 있을까? 먹을 것은 있을까? 뱃속의 아이는 괜찮을까? 그 아이도 내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하갈이 돌아왔습니다. 천막으로 다시 들어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찾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도망친 여종을, 버림받은 여자를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선택받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내가 외면한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하갈에게 이름까지 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녀가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나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정말 하나님을 본 사람인가? 약속을 받은 나인가? 아니면 버림받았던 하갈인가? 달이 차고 하갈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의 이름이었습니다. 하갈이 광야에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의미였습니다.
아이는 건강했습니다. 울음소리가 컸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안아보았습니다. 내 아들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내 품에 안긴 아들이었습니다. 기뻐야 했습니다. 감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인가? 별처럼 많은 자손의 시작인 이 아이가 정말 그 약속의 성취인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스마엘을 키웠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자랐습니다. 걸음마를 배우고 말을 배우고 웃음을 배웠습니다. 귀여웠습니다. 사랑스러웠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답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거구나. 하지만 어딘가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그런가? 13년이 흘렀습니다. 이스마엘은 13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법 청년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아이와 함께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13년 만이었습니다. 하갈과의 일 이후로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나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약속을 이루셨으니 더 이상 할 말씀이 없으신 거라고요. 하지만 그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무겁게 들렸습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내 아내 사라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 아들을 통해 언약을 세우겠다고. 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으며 90세 된 사라가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나는 알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나는 불가능을 보고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내 경험과 상식 안에 가둬버렸습니다. 90세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현실적인 믿음, 실천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불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참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그 서두름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겼는지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갈은 상처받았습니다. 사라이는 상처받았습니다. 이스마엘도 나중에 태어날 이삭도 모두 그 선택의 결과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한 번의 조급함이 평생의 갈등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조금 더 기다렸다면 어땠을까? 만약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기다렸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스마엘은 태어났고 자랐고 내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도 내 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 이루어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두 아들 사이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 아이는 내 조급함으로 얻은 아들이고 한 아이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라면 나는 아버지로서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가? 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견뎌야 했습니다. 그 무게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사라가 정말로 임신했습니다. 90세에 그녀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웃음이라는 뜻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라도 웃었고 나도 웃었습니다. 기쁨의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삭이 자라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두 아들이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라가 견디지 못했습니다. 하갈도 이스마엘도 이 집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괴로웠습니다. 이스마엘은 내 아들이었습니다. 14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이삭을 통해 내 씨가 이어질 것이라고. 나는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냈습니다. 아침 일찍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고 그들을 광야로 보냈습니다. 하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은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왜요, 아버지? 그 아이는 말하지 않았지만 눈이 그렇게 묻고 있었습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멀어져 가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무너졌습니다. 이게 다 내가 만든 일이었습니다. 내가 기다리지 못해서, 내가 서둘러서, 내가 하나님보다 내 판단을 믿어서 이런 결과가 온 것이었습니다. 하갈은 2번 광야로 나가야 했습니다. 한 번은 도망쳐서, 한 번은 쫓겨나서, 모두 나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버지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그저 태어난 것이 잘못이라는 듯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무엇이었을까요? 구원자였을까요? 아니면 고통을 준 사람이었을까요?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약속을 기다린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정말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기다림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온전한 신뢰로 머물지 못했습니다. 내 방법을 섞었습니다. 내 계획을 더했습니다. 그게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90세 여인도 임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불가능 앞에서 나는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찾았습니다. 하갈이었습니다. 그 선택은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라이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13년이 지나서야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이스마엘은 태어났고 자랐고 내 아들이 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들이 아깝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였을까요?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셨을까요? 아니면 한숨 쉬셨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13년 후에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여전히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은혜였습니다. 내가 실수했어도, 내가 서둘렀어도, 내가 불신했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약속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이삭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불가능한 방식으로. 그걸 보며 나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도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니, 내가 도우려 하면 오히려 일을 그르친다는 것을. 하지만 그 깨달음의 대가는 컸습니다. 하갈이 지불했고, 이스마엘이 지불했고, 사라이가 지불했습니다. 나도 지불했습니다. 평생 그 무게를 안고 살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보낼 때 나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 아이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그도 내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그 말씀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위로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삭은 자랐습니다. 약속의 아들, 웃음의 아들, 기다림 끝에 온 아들. 그 아이를 보며 나는 매일 생각했습니다. 기다림의 의미를, 믿음의 본질을, 그리고 내가 왜 실패했는지를. 어느 날 이삭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형은 어디 갔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마엘 형 말이에요. 어디 갔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광야에 있단다. 왜요? 다시 안 와요?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도 돌보신단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습니다. 이삭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내 안에 남았습니다. 왜 형은 떠나야 했나요? 왜 우리는 함께 살 수 없었나요? 왜 아버지는 그렇게 했나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실수했다고. 서두른 것이 잘못이었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고. 하지만 그 실수조차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다고. 여전히 약속을 지키셨다고. 그게 전부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나는 여전히 천막 밖에 서 있습니다. 별들이 빼곡합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별들입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삭이 태어났고 그 아이를 통해 약속이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 별들 어딘가에는 이스마엘의 자손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요. 두 아들, 하나는 약속으로, 하나는 실수로. 하지만 둘 다 내 아들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저 그 사실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후회를 지우지 않으면서도 은혜를 붙잡으면서,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신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나였습니다. 아브람, 나중에 아브라함이라 불린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지만 믿음이 흔들렸던 순간도 있었던 사람. 서둘러 선택했고 그 선택의 대가를 평생 짊어진 사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문 사람. 그게 저였습니다. 당신도 혹시 그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기다림이 너무 길어서 스스로 길을 만들어 본 적.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느려 보여서 내 방법을 섞어 본 적.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온전히 믿지 못해서 보험을 들어둔 적. 나만 그런 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실수한 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게 위로입니다. 동시에 깨달음입니다. 나는 이제 늙었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살았습니다. 돌아보면 후회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갈의 밤이 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후회를 통해 배웠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 방법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아직도 배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그게 희망입니다. 별들이 빛납니다. 차갑지만 아름답습니다. 저 별들처럼 하나님의 약속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흔들려도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걸 붙잡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내일도